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시고 가끔씩 뵙는 분도 처음 뵙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리일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로 11절까지 구약성경 98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하루에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니 양우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그때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니 담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떼기에 실과 상대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상대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에 간섭을 마음에 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에 가지고 이동하고 다같이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로 오르고 아침에 월시로 잘 밝도록 하시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받은 다메섹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33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남쪽의 유다를 침범하고 또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BC 722년경에 또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감람나무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흥하는 것, 또 망하는 것, 이런 성과 쇠를 또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표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감람나무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살피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해서 이 감람나무가 흔들림을 받는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지중해성 기후와 또 토양에서 생산되는 그런 나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에도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아주 비옥한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이 또 감람나무의 산지라는 것을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나안 땅이 지역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헬라와 로마 시대에는 이 감람나무가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우승자들에게 뭐를 씌워줬습니까? 이 감람나무 잎을 해서 월계수 잎이라고 그러죠. 그 관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표시로 상징되는 그런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인데 그 감람나무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즉 마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또 그들의 이런 상태를 흔들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흔들릴 때 열매가 떨어지는 영적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모두 타락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나무의 얘기가 아니라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이시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의 신앙이 전부 타락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말 신앙이 흔들리고 또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 보호를 뚫고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환란의 바람들이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불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삼키는 것 같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점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그 환란은 더 극심해질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은 더 소수이고 많은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심판과 징계,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축복과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며 살 때에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지만, 또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타락하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택하신 민족, 선민, 뽑아 세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단을 만듭니다. 단, 그리고 신당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 태양 신, 각종 우상을 만들고, 열왕기하 또 12장 28절 위에 보면 그것을 금이나 또 철, 돌, 또 동, 목, 석, 나무, 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신상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이나 돌, 나무로 만든 신상에 절을 했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신앙적인, 영적인 타락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이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또 신앙이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축복을 부으셨고,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사용 중이시지만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이었고, 또 지금도 선진국을 대열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죠. 미국, 영국, 좀 더 올라가면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와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믿고 섬기는 그 시절에는 그들에게 정말 큰 많은 복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는 암흑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률이 뭐 한 10%도 안 된대요. 2%, 3%대. 이게 뭡니까?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세우고 또 그리고 왕들이 그것을 또 독려하면서 문제는 뭐 카톨릭이냐 아니면 개신교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운 적은 있었어도 이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그들이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00여 개가 넘었던 그런 교회 건물들 얼마나 멋있고 웅장하게 지었습니까? 그런 건물들이 이제는 회교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또 나이트클럽 심하게는 그렇게까지 변화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또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고 또 동성 부부의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합법화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을 떠난 곳에 예수 없이도 구원이 없다. 예수만 구원이 있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다 위에 올라가면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믿음의 타락과 그 영적인 타락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뭐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청문회인가 보니까 헌법재판관 또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대상인가 봐요. 헌법재판관이 나와서 그 후보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후보에게 물으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법적인 포용성을 시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우리가 그럴 수 있지 또 그리고 인정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포용하자 이러면 이건 말이 달라져요. 법전에 새로운 법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것에 대한 또 혐오주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것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또 핍박의 대상이 되는 또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문회 중인 장관의 후보자 입에서 동성애 옹호 발언이 나옵니다. 자, 이거 질문을 하니까 그 국회의원 질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뭡니까? 동성애자입니까? 또 그리고 옹호합니까? 이런 발언 자체가 벌써 이제는 차별이고 또 그런 것이 법적인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는 경고의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영적인 타락 시대를 겪고 있는데 마귀가 공격해올 때 흔들리고 또 떨어진 신앙의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10종류도 넘는 우상 숭배 행위가 성행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절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괴하리라.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영광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누렸다니까 하나님 구와 또 그 나라의 강성함이었습니다. 적과 끓여오르는 기름진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그 부귀와 영화 또 그리고 그 나라의 그 강성함 이것이 다 야곱에게 주신 그 후손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쇠했다. 사라졌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찐 몸이 파리해졌다. 야곱의 영광, 정말 그들이 누렸던 그 부와 축복들을 이제는 다 파리해질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그들이 당해서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몇 년 후에는 아람인들이 그 뒤로 그 후로 들어와서 서로 통혼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이런 말을 할 수조차 없게 아주 섞여버리고 통혼해지는 결혼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섞여버리고 또 거기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무색해 되는 그런 멸망을 이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멸망입니까? 감람나무가 흔들리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또 타락하고 그들이 멸망이 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종말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이 타락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5장 8절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 십계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래요. 또 그것이 그런 것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이렇게 그들의 손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와 탐심을 경계하셨습니다. 결국 탐심과 욕심이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한대판 우상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10절 보면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이렇게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반석 대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말 우리가 할애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말 믿음과 또 자부심과 긍지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탐심의 대상이고 욕심의 대상이고 우상 숭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이제 막 익은 나무도 그렇지만 덜 익은 것, 또 그 연약한 것들, 또 그리고 설 익은 열매들은 일단은 2차적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계속해서 불어대면 단단하게 붙어있지 못한 그 열매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집니다. 결국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우리를 채우고자 만드는 그 욕심과 탐심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믿음들도 팔아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는 영적 태풍은 무엇입니까? 물질 맞는 죄, 명예욕, 또 자녀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겁니까? 또 건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성공제일주의로 살아갑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고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게이지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으로 이쯤 되면 이렇게 됐어. 타이어 바람을 넣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좀 땅땅해. 딱딱해. 빵빵한 것 같아.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게이지가 있잖아요. 이 차는 몇 프로 돼야 돼? 심사님의 차는 압력을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그 타이어에 40. 저희도 옛날에는 35 정도 넣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아주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저희도 한 40에서 45 사이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게이지에 맞춰서 그 압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긴장도도 이제는 예전처럼 계속해서 정말 이제
물러도 괜찮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신앙에 긴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단도 7명의 사단도 마찬가지로 더 심해지고 또 그리고 극악한 그들의 계략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영도 그냥 영, 충만한 영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7명의 권세, 7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하고 강한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그들을 대적하고 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정말 계지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깝게는 내가 정말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가? 또 내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봉사 상태는 어떤가? 교회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또 말씀 읽기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또 기도 시간을 얼마나 채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게이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시는 저와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은 이제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덜 익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전부 타락하고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흔들릴 때 열매가 떨어지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깨닫고 이 시대의 영적인 신앙 또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진단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10절 말씀과 같이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다시 우리가 잊어버린 축복을 찾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경고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감람나무가 흔들 때 많은 실과가 떨어지지만 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하지만 그래도 남겨져 있는 이런 실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실과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되시겠죠. 아무리 바람이 흔들리고 감람나무가 휘달리다가 다 떨어져 나간다 그래도 그 위에 몇 개가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게 몇 개가 남아있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대기란 영적인 의미에서 높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꼭대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 그것은 높은 신앙입니다. 또 실과는 영적으로 높은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 좋은 실과인데 감람나무 꼭대기에 실과가 2-3개 남았다는 영적 의미는 이스라엘이 모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적은 무리의 참 신앙을 가진 그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제 지금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감람나무와도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한 2m 정도, 이 감람나무가 크면 한 10m 정도가 최대로 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2m 정도 크면 돌감나무와 참감람나무 접을 붙인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실과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는 과정, 중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살고 내가 움직여야지,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나의 노력이 있어야지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좋은 감람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해서 거듭난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이 감람나무를 수확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 실과들은 몇 년 정도면 됩니까? 2년 넘어서 한 3년에서 5년이면 웬만한 걸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다. 되게 작게라도 이렇게 그 실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 뒤에 대추나무며 뭐 밤나무며 이런 걸 심었는데 한 2, 3년,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자라는 걸로 치면 한 5년이 안 된 것 같은데도 이렇게 한두 개라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이면 그 실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감람나무는 놀랐습니다. 30년을 자라야지 이제 거기서 열매가 나와요. 올리브 나무가. 그러니까 그 동안은 계속해서 이 거름을 주고 또 그리고 물을 주고 해서 잘 그게 내릴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30세 이후에 이제 비로소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인류를 위한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죽기까지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52장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축복 또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꼭대기에 두세 나무 아무리 바람이 흔들리고 태풍 가운데에서도 남겨지는 이런 실과가 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불었는데 다행히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무너지고 그런 피해를 입고 지나갔는데 홍콩에 다녀오신 박성교사님도 그 태풍을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막 유리창들이 막 깨지고 나무들이 뽑히고 꺾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건데 그만큼 태풍이 이제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태풍의 강도가 뭐 5, 6, 뭐 이렇게 뭐 3, 4 이랬다면 지금 5, 6 정확한 이제 그 강도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시속 150 이랬던 태풍이 이게 엄청나게 태풍이었다면 이제는 시속의 초속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0이었다면 이제 200, 250까지 되는 그런 태풍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속이 아니라 이 정도는 초속이겠네요. 초속. 그렇죠. 이런 초속.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마 큰 시속 100km면은 그냥 대충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 차 1초에 100m 정도를 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그와 같은 태풍이 2배나 되는 그런 태풍이 2배나 센 강도로 몰아닥친다. 사람이 날아가는 것이 정말 이제 우리 눈에서 자주 보일 수 있는 그런 태풍이 불어닥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태풍이다. 또 그와 같은 마귀 사단의 계략과 그리고 그들의 정말 사단의 움직임에도 살아남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결국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또 공급받고 또 그리고 정말 그래서 잘 있고 무성하게 피어있고 끝까지 건강한 상태인 그런 감람나무밖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받게 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또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들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6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품과 될 것이나 감나무 상수리나무가 해를 당하고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저희 뒤에 보면은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죠.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배우니까 시에서 나와서
포크레인도 오고 그리고 툭 자르는 분들이 와서 전기컵을 여러 군데에서 잘랐어요. 근데 거기 이만한 이제 자르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그루터기에서 나온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또 다시 이제 도토리가 떨어지는 그런 나무로 컸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그루터기까지 재앙을 받으면 완전한 멸망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정말 다 비워지고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그래서 그 거룩한 씨를 남겨주시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야 되겠죠. 바로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노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100년 동안 그 가족들과 또 아마 그 가족들만 짓기 어렵다면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도와서 그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갔던 자는 몇 명입니까? 노아와 그 식구, 그 가족 8명이었다. 8명만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이 저 방주를 짓는 것을 봤고 또 돕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가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그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또 엘리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450대,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보이시고 또 그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엘리야가 분노한 아합의 왕비 누굽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850명과의 싸움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 믿음은 어디 가고 다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쫓아가는 그 군사들을 두려워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병기, 하나님의 병거로 그를 사용하시지만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런 종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노아, 또 그리고 그 7,000명 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다 멸망 가운데에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남은 자, 또 그 거룩한 그루터기요, 또 그 위에 꼭대기 감람나무 꼭대기에 붙어있는 두세 개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정말 종교의 암흑 시대를 그 중세 시대를 벗어나서 종교 개혁의 시대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고 또 최근에는 어디까지 미국의 역사를 보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영국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네덜란드로 갔다가 또 그리고 미국까지 메이플라워를 타고 나갔던 그 한 100여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물론 미국이 여러 종족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근간이 돼서 신앙의 근간이 되고 미국의 근간이 되었던 그런 청교도들의 신앙, 그런 청교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내유동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성수, 또 그리고 오직 예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오직 재림, 이것을 우리가 소망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지막 때까지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남겨진 남은 자의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렵게 사는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사시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오버 하나를 이렇게 사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너무 감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출석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열심히 출석하는데 이제 한 3년이 넘어가니까 어느 날 열심히 다니던 새벽 예배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빠집니다. 이상하네. 어디 아프신가? 하고 이제 이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대답하는 말이 한 3년 나가줬으면 됐지. 오버값이 그 정도 아닌 그 정도는 됐지. 얼마나 더 나가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기막히죠. 이게 왜 나간 겁니다. 오버 때문에. 코트가 낡아질 때쯤 이 그녀의 신앙은 자라가기는커녕 다 헤어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사람 때문에, 인정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급이 때문에 나와서는 우리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구원의 빛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의 빛 때문에 나오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그런 성도님이실 줄 믿습니다. 사람 보고 얻어먹는 것 때문에 나오면 끝까지 남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자는 이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신앙. 그런 자들이, 그런 신앙이 결국에는 남는 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고 또 정말 그 하나님만을 만나고자 나오는 이런 예배관과 교회관으로 뭉쳐진 그리고 무장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지 끝까지 높은 신앙을 유지하고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댈지라도 떨어지고 누구 때문에 어느 장로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신앙적으로 종교자원주의 바람이 휩쓸고 있는 시대고 또 성공주의, 쾌락주의, 건강제일주의 그리고 자기우선주의 이런 정말 물질주의가 이 세대의 이 바람이 세차게 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마지막에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마지막 때 죽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있다. 죽을 때는 곧 추수의 때 아닙니까? 장차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울 열매, 곡식, 이삭이 있다는 말. 결국 재림 때 남은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영광이, 추수 때에는 반드시 구원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때가 아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바로 그 농사에 비유하신 거죠. 또 그래서 농민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에게도 비유를 하셨어요. 무슨 비유가 있을까요? 물고기 비유를 하셨죠. 많은 그물에 담아서 어떤 것은 걷어들이지만 또 추려서 버리는 그런 비유도 하시고 또 그리고 상업,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달란트를 주시면서 어떻게 남기는지 5달란트, 9달란트, 하루는 1달란트를 준 자가 어떻게 남기는지 여기에 상업의 비유도 하셨습니다. 그 목축업도 있어요. 이 목축업에 대한 비유는 뭐가 있을까요? 오른편, 왼편 이렇게 해서 뭐를 가르쳤나요? 양과 염소. 그렇죠. 양과 염소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과수 농가에 대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은 이런 과수 농가에 대한 비유가 바로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시는 비유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지명이나 또 이렇게 나무들이나 인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후속사의 맥락에서 주시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인데 그때 정말 알곡으로 추수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5절에도 이런 비유가 나오죠.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니, 추수하는 자가 이삭을 벤 것 같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줍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포로기 가운데서도 돌아오게 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케 하고 또 그 땅에 부르시는 그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때에는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또 남아있는 자들이고 결국은 추수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모두 우상에게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고 타락할 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만큼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섬기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을 바라고 미련한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믿음을 드리는 그런 봉사를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56 55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만에 쳐거든 너는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포록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바벨론의 침공을 여러 차례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요. 머리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인,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머리털과 수염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받은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칼을 대고 그것을 자르지 않는 그러면서 이것이 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하나 다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머리털도 수염도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덥수룩해 보이지만 좀 약간 이상하지만 모자도 쓰고 덥수룩하고 이렇게 기르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종종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그것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또 그리고 교만하고 타락했을 때 그것은 잘났을 때 몇 그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우면 태워지고 불면 날아가는 그런 토개처럼 없어져 버릴 그런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저울에 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상태를 달아보고 또 그러고 그들의 핍박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그 비유대로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 1차 바벨론이 침공당했을 때는 이 예루살렘 성의 3분의 1이 불살라졌대요. 영병이나 이런 전염병으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차 침공 때는 도망간 사람들을 성읍 사방에 걸쳐서 쳐서 3분의 1이 멸망을 당했고 또 3차 공격 때는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나머지 3분의 1까지도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그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3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모습입니다. 옷자락에 싼다 포로된 바벨론에서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때 환난의 때 대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없으시면 그 핍박과 환난에서 살아남을 자들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황폐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환난의 때를 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꼭대기에 붙어있는 두세 개 감람나무 하나님이 옷자락에 사신 머리카락이 남은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감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꼭대기에 그 열매가 남아있고 또 그리고 그 가지가 멀리 있는 그 가지 가운데서도 서너 개, 너댓 개가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을 시험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할지라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감람나무가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꼭대기에 높은 신앙으로 남아있는 두세 개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의 나라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고 정말 그 주님으로부터 이제 아버지 그때를 준비할 수 있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아버지 정말 높은 신앙의 믿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